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11장과 12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시를 향해서 경고를 하셨고요,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12장 끝에 부분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제 선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분명하게 선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에 예수님은 호숫가에 앉으십니다. 집을 나와서 호숫가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 앉으시고 사람들은 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런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시작하셨을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한순간에, 그리고 한눈에 보이게, 그리고 힘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 로마 제국을 몰아낼 수 있고 다시 왕자를 세울 수 있고 다윗 왕의 그 가문의 그 영광, 다윗 시대의 그 모든 영광을 한 번에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임하였는데 조용히, 그리고 작게 감춰진 방식으로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장의 전체 이야기는 감춰진 이야기입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들려주신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씨 뿌리는 이야기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가 어떤 때에는 이제 길가에 뿌려지고 난 다음에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집니다. 금방 싹이 났지만 해가 뜨니까 말라버리는 거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집니다. 가시에 막혀서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농부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씨도 다 같은 씨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땅이 달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다. 길가 같은 마음, 이 땅이죠. 이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금방 흘려보낸다. 우리 돌과 같은 이 마음, 돌박 같은 이 마음은 처음엔 기뻐하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만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진다. 그렇게 풀어주십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세상 염려가 있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숨막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땅과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열매를 맺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이라는 것.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씨에 있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생명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말씀의 귀에 들어오자마자 스르르 흘러가죠. 어떤 날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감격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어떤 날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밀려서 흐지부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을 한번
들여다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돌이 없는지, 내 마음에 가시가 없는지. 좋은 땅은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쳐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되죠.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 이어가십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립니다. 이제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지금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리죠. 아니다. 가라지를 뽑았다가는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함께 기다렸다가 그때에 뽑도록 하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시죠.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입니다. 추수 때에, 세상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물 비유도 같이 이어갑니다. 비슷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그물 비유도 이 그물에 온갖 물고기가 다 올라오는데요, 마지막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낸다라는 비유입니다. 비슷하죠. 지금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섞여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누신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골라내신다라는 비유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죠. 하나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금방 자라요. 금방 자라고 굉장히 이 씨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큰 나무가 됩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여인이 감춰두죠. 그런데 이 누룩이 금방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같은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다 같은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지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있다. 그런데 굉장히 빨리, 굉장히 크게 하나님 나라가 자라날 것이다 라는 비유입니다.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자라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것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자라고 반드시 열매 맺는다. 이것이 공통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지금 당장 악을 뽑아버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면 가라지만 뽑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은 사람들, 아직 자라나고 있는 믿음 함께 꺾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무관심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기도했으면 빨리 응답받고 싶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함 받고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낙담하고 좌절하죠. 실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는 이 믿음, 지금의 믿음, 우리의 기도, 이 순종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작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룩이 반죽 속에서 퍼지듯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진 이 작은 씨들이 자라나고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크면 그 나무 아래 그늘에서 사람들이 쉼을 얻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로서 쉼을 주기를,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들여 노래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따로 집안에 계십니다. 따로 집안에 계시고 비유 2개를 더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해요.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역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상황은 다르죠.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고 한 사람은 오랫동안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반응은 똑같아요. 가진 것을 다 팝니다. 그럼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봤을 때에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포기해도 오히려 그것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이 있죠. 돈이 눈에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그리고 안정된 우리의 삶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정말 내 삶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몇 번째 순위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밭을 산 사람, 진주를 산 상인도 억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 안엔 기쁨이 있습니다.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진 거 다 팔아도 기쁜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이지만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가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손해가 아니죠.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쁨으로 정문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한다면 우리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3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가셨죠. 그곳에서 가르치시는데요, 사람들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니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죠.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앞전에 보았을 때에 세례 요한도 흔들렸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흔들렸습니다. 고라신도 벳세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항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도 믿지 아니함으로 배척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 지인, 친척, 가까운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13장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작고 초라하고 잘 보이지 않아도 이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크고 깊고 하나님이 뜻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나라,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뿌려졌는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그 나라가 커졌을 때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그 나라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이고 더디게 자라는 것 같이 보이고 겨자씨가 뿌리 내리듯 누룩이 반지게 퍼지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 자라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이 새벽 예배, 함께 나누는 말씀들, 기도, 섬김, 이 하나하나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화려한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몇몇 여기 앉아서 엎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다. 작고 느리고 감추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 우리 마음밭에 우리가 함께 선 이 공동체 교회에 심겨진 이 말씀이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13장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자꾸 안 되는 것만 보일 수 있겠죠. 자꾸 작은 것들만, 부족한 것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서 그 말씀을 때로는 돌박같이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가시덤불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제거하고 우리 밭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경할 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금방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말씀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